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평강의 달로 지켜온 은혜로운 기간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린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삶 속에서 온전하게 완성되는 일을 배우고자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린 평강이 삶 속에서 완성되는 길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다시 한번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영원한 평강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수많은 염려와 근심, 또 예측할 수 없는 불안 속에 놓여 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란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흔들리는 생각을 굳건히 지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강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와 우리의 일상, 관계, 직장,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완전히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셔서 평강의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원하시는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주인데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2025년 표인데요. 2025년이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해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표 마지막까지, 입사장 마지막까지 표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우리가 되기에 기도하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개로 시작하는 새 삶,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멀어진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다.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풍성한 또 기쁨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삶에 평강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당신의 삶에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좀 긴 글 하나 읽는데도 평강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안 되면 막 짜증나잖아. 그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 평강이라는 게 우리는 사실 우리가 되게 약하고 완벽하지 않은데도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강하기도 해요. 어떤 게 강하냐면 인간의 의가 강해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어요. 그 강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참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말 대단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뭐 AI니 뭐니 해가지고 뭐 로봇도 나오는 세대이긴 하지만 그게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을 넘어서지 못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인간이 너무 강해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잘것도 없고 부족하게 그지없고 완벽도 할 수도 없고 그런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우리 인간들 스스로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완전하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마음의 표현이 뭐냐면 어떨 때 평강을 우리가 찾냐면 정말 힘들 때 막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삶의 인생 절대 위기가 처했을 때만 이 평강을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인간의 힘으로 그 평강이라는 것을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삶을 생각도 못하고 사는 거죠. 언제? 아주 어렸을 때는 몰라요. 성장하면서 청년 때는 아주 힘이 넘쳐흘러요. 몰라요. 또 나이가 먹고 중년 돼서도 자녀를 이끌어가야 되고 아니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되다 보니까 인간의 힘이 너무 강해요. 그때도 자기가 평강을 만들려고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산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덧 나이가 먹어서 힘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삶 가운데 우리의 위기가 처해 막 큰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을 얻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일대일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는 평강을 찾아요. 누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그때서야 찾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한 달 동안 우리가 평강의 달이라는 이 말로 빌립보서 4장 4절 7절 말씀으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은 뭐냐면 그럴 때만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다 안 돼 찾으라는 게 아니라 사소한 일에서부터 모든 일에 우리가 숨 쉬듯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주 동안, 4주 동안 오늘 마지막 주까지 그 평강을 이야기하는 뭐냐면 바로 그런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주여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 삶 가운데 잠시 누웠다가 일어나는데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 쓰러지고 고통스럽고 몸이 천근만근 같을 때 아니면 잠깐 가다가 발이 삐끗했을 때라도 아니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사소한 거 하나 할 때라도 우리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이 관용의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유지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습이 되어졌을 때에 정작 정말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없었을 때에도 어떤 상황일 때에도 진정한 평강의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주인데요. 평강의 달 마지막 주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으로 완성된 삶. 평강으로 완성된 삶. 오늘 완성된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4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평강의 달이라고 지금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또 12월까지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어떤 것들을 갖다가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오래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주님 앞에 가기까지의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들을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오늘 이 내용이 빌립보서 내용이 그거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놀랍게도 이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평강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기쁨은요, 결국 평강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중에서 마지막 7절인데 7절 말씀은 이 모든 권면의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평강의 절정인 거죠. 최종 목적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예. 평강은 이제 단순한 심리적 안정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보호하고 완성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평강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으신지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3주 동안 얘기했던 그 평강, 지금 말씀드린 이 평강이 과연 여러분 마음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삶 속에는, 내 생활 속에는, 내 인생 속에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평강이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의 힘으로 억지로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억지로 부르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오늘 또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4절 내용이죠. 주 안에 누리는 기쁨을 얘기하겠고 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 삶, 즉 5절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또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 살라고 6절을 통해서 함께 또 나눴어요. 이것이 평강의 길을 이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세 가지 바로 그리하면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오늘 말씀에 그리하면 7절 말씀에 라는 접속사가 가리키는 평강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영적 훈련인 거예요. 4절, 7절에서 4, 5, 6절 나오죠. 이 앞에 것들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평강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 단계예요. 오늘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기뻐하고 관용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관용하고 감사함으로 또 기도할 때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 즉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또 생각을 완벽하게 지키는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걸 아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안전보장과 같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바로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시죠? 여기 작죠? 이종호 집사님 성도시죠? 예. 이런 거 할 때는 크게 하셔야 돼요. 장당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그 자체가 평강을 잡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 계시고 지금 우리는요 이미 이렇게 살고 있어요. 평강 삶을 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평강을 사람들한테 이 평화로운 이 평강의 삶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려면 내가 거기 평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듬뿍 맛보면서 그 기쁨을 사셔야죠. 그래야지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 7절은요, 이 평강의 세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평강은 먼저 첫 번째,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7절 상반절인데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서 이 지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 인간의 그 판단력, 인간의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이해력 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지각입니다. 평강은 모든 지각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 신비로운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해서 이 뛰어난 능력인데, 이 뛰어난 능력은 뛰어난 뭐냐면 능가한다,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인간의 이 지각의 위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인간의 논리나 또 감정, 심지어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을 초월하는 신학적인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강해요. 인간으로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이상의 평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염려 앞에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아주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할 때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우리의 마음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근심들을 넘어서 역사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고심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고 이 평강의 어떤 표현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을 할 때 와, 생각지도 않았던 반전의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근심들을 넘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마음과 또 생각을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평강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앞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선물로,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감사함도 없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중반절에 4장 7절 중반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현됩니다.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 평강이 작동하는 유일한 영적인 장소이자 통로임을 명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가 어디예요? 예배당? 그럼 예배당은 어디 가지 말아야겠네요. 뭐 하려면. 예배당에 있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수요 예배로 지낼 때에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4장에 보면 우리 처음 같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나누고 있는데 요한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보고 성령을 바라보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이여 내 안에 임하셔서라고 하지만 요한은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 있다. 즉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말하면 그런 마음이 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는 그런 것이 있을 때만이 이 평강이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릴 때 간혹가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만 이것이 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나 홀로 있을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아니면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말씀에 그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나가서 갑옷을 입고 나가 싸우는 것이 어떤 싸움터에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 자체가 싸움이에요. 싸움. 근데 그 안에서 평강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보호막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평강의 왕이라고 예사야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화목이라고 또 이해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 고난과 환난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존재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심지어 33절에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혼란과 어려움과 환란에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강이 있겠죠. 우리의 평강은 우리의 완벽한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완벽한 조건, 돈만 한 달에 충분히 내가 쓸 수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좀 충분히 있고, 건강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또 가족들도 별일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세상의 위협이나 불안은 더 이상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빼앗을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왔다가도 자, 우리가 좋은 컨디션의 상황에 같이 있을 때에 그것이 왜 불안한지 아세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100대 부자 안에 드는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평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뭘 걱정해요? 그 갖고 있는 것들을 잃을까봐, 갖고 있는 걸 다 없어질까봐. 왜 불안해할까요? 그게 없으면 자기에게 평안이 없을까봐. 본능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평강을 얻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세상적인 부자가 아니더라도, 세상적인 어떤 풍요로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평강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든든한 세상 안에서 요새에 있는 거예요. 갑옷만 입은 게 아니라 우리는 아주 든든한 요새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 어느 골목길을 가린다 할지라도, 아니면 집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사업장에 있을지라도, 직장에 있을지라도, 잠자리에 들어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요새에 있는 거예요. 요새. 세 번째, 평강은 빌립보서 4장 7절 하반절입니다. 평강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 삶을 완성하게 합니다. 삶을 완성해야 된다. 하반절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요새를 지키듯이 수호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마음은 감정, 의지, 도덕의 중심을 생각, 그리고 이성과 계획, 그런 사고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요, 우리의 가장 취약한 내면을 빈틈없이 보호합니다. 우린 겉으로는 말로는 겉모습으로는 단단해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치장을 하죠. 자, 우리가 남자가 여자에게 멋있어 보이고 여자가 남자에게 아름다워 보이려는 마음 또한,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동료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또한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편으로는 업신여김 받는 것이 두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장도 하고 없는 돈에 어떨 때는 진짜도 아닌 가짜 명품을 달기도 하고, 그죠? 또 아는 사람도 알더라고, 그죠? 가짜 명품이 진짜인지 아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몰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치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내면은 이미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듯 하지만 그런 것들로 치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약하다는 겁니다. 강하지 않다는 건 결코. 그것을, 그 내면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평강으로 완성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지켜지면 우리의 관계가 평화로워지고, 또 우리의 관계가, 또 우리의 결정들, 우리의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평강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이 과정,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해야 되는 그 성화를 시키고 완성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 평강을 누가 주신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3주 동안 이야기했던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남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평강이 우리에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요나단 아세요? 요나단? 집사님 요나단 아세요? 요나단?
어떤 인물이에요? 다윗의 친구. 예, 다윗의 친구죠. 다윗의 친구면서 사울 왕의 아들이고 왕자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쫓아다닙니다. 그때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도망치게 하고 다윗을 했던 게 바로 요나단이에요. 이스라엘 왕자였던 요나단의 삶은 권력을 승계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야망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뜻과 순수한 우정을 선택한 평강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왕은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실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고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요나단은 다윗을 제거하고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평안한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왕의 적자고 내가 이제 좀 사후 아버지가 저기 지금 내가 왕이 될 텐데 나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주 평탄한 세상 속 삶을 살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고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다윗을 도왔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제거하고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평안한 미래였을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어요. 그는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고 아버지의 분노로 왕자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아버지가 화내고 화내는 것 이런 것들까지 그냥 다 뒤로 하고 세상의 부모애를 뒤로 하고 그 왕자로서 왕이 될 수 있는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3회상 20장 41절과 42절은 요나단이 다윗을 떠나보낼 때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사무엘상 20장 41절과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으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은 세상 권력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나단의 내적인 어떤 평강에서 다윗을 보냄으로써 자기의 그 세상적인 평안이 무너질 수도 있음에도 하나님이 안에 있을 때의 그 평강을 택한 거예요. 이 평강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조력자로서의 그의 삶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현대 사회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는 인종 문제가 되게 심했던 나라고 지금은 많이 잦아들긴 했으면 어떻게 보면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후에 그것이 많이 잦아들었고 많이 됐어요. 거기는 영국의 식민지였었고 과거에 거기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고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던 나라예요. 이분이 위인이 됐던 이유는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걸 보냐면 초월적인 평강을 볼 수 있어요. 어떤 평강? 자,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인데 그는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습니다. 즉 흑인을 차별하는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인 거죠. 그걸 맞서서 투쟁을 하다가 이분이 27년 동안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여러분 27년 감옥 생활은요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파괴하고 거기서는 막 증오심만 막 복수심만 불타오르는 그럴 수 있는 기간이에요. 더욱이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어떤 불평등을 위해서 싸우다가 들어간 사람 입장에 봤을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만델라는 감옥 속에서 복수를 계약하는 대신에 용서와 화해를 준비합니다. 1990년에 석방된 후에 그는 자신을 탄압했던 백인 정부에 대한 어떤
정치보복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는 마음과 영혼의 평화에 기인하며 평화가 없으면 진정한 자유는 없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나라의 통합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준 이들까지 포용했어요. 그의 마음은 중고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미래의 평화로운 남아공이라는 하나님의 더 큰 뜻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평강이야말로 한 나라의 영혼을 치유하고 한 시대를 완성시킨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이 만델라 대통령의 예를 볼 때에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보면은 지금 정당이 되기만 하면, 여당이 되기만 하면 야당을 짓밟기 바빠요. 그죠? 이거는 무슨 좌니 우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당이 되고 여당이 되기만 하면 그 반대당들을 갖다가 짓밟기 바빠요. 과연 이게 북한에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히틀러가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탈린이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축청한 거와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정말로 이 나라의 이 땅의 평화와 평강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네의 어떤 권력과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쪽을 짓밟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세상인 거예요. 만델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인종차별이 많이 많아졌어요. 이미 이분은 하나님께 갔습니다만 이분이 그때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분이세요. 결론 요약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주고 또 세상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완성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염려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강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그 문제를 잠시 미루지 말고 즉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쪽 가운데 전도사님 한 분 계신데 옛날에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하다가 우리가 보통 아프거나 갑자기 놀래면 그러잖아요. 엄마야! 그러죠. 엄마야. 그죠? 아버지!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옛날에 안 그러더니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자라는 그 이모님이신데 옛날 안 그러더니 하나님 만나고 전도사가 되시고 나더니 주여! 밖에서 오이 주여. 넘어지면 주여. 영어로 치면 영어도 아시죠 여러분? 오 마이 갓 들어가시죠. OMG라고 영화에 보면 딱 나와요. 오 마이 갓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놀랄 때마다 그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 그렇게 해요. 그 카톨릭계 같은 경우는 오메오 데우스 막 그래요. 오 나의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이 유교적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대부분 하면 엄마야 아빠야 그런단 말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우리는 정말로 죽게 의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솔직히 좀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별로 없었고 하나님 잘 알지 못했을 때 티내고 있다. 왜 저러고 있냐 그랬는데 지금은 좀 이해합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렇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다가오고 어떤 잠깐의 어떤 놀람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평강이 없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지금 그게 없다면 의도적으로라도 이제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훈련이고 우리가 제자는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염려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고 또 여러분 모든 일생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든 것 같고 늦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 즉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으로 견고하게 지켜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고 또 평강을 경험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세상 속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완성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운 환난과 사소한 어떤 우리에게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을 느끼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소한 일을 해나갈 때에 어떤 일 해나갈 때에도 그리고 또 큰 환난이 올 때에도 작은 것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닿게 하시고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항상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와 감사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고난된 그 시련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완성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픕니다. 힘듭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니 기쁨이 있을지라도 세상 속의 기쁨을 받다면 우리 중간에서의 평강과 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평강 속에서 주무신 그날 주 앞에 그날 가리킬 날까지 저기의 성화로운 삶을 사는데 적극적인 삶을 낼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평강 주를 믿습니다. 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평강의 달 동안 주 안에서 기쁨과 관용 그리고 기도를 통해 평강을 누리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제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 대신 감사로 기도하며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강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으로 충만한 완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또 우리 삶의 건강과 모든 어려운 것들 올려드리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평강을 달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을 찾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특별히 연로하신 성령님들 위해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모든 병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그 가족들에게도 믿음과 용기를 더하셔서 주님 앞에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울증과 조울증과 망상 등 마음의 어둠 속에 고통받는 그 영혼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사탄의 그 마음, 악마 같은 그 마음들, 사탄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더 이상 물질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평강을 알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 평강을 통해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 가정과 삶의 도전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